해피데이 112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내일이면 우리 마지막 시간을 우리 맞게 됩니다. 오늘까지 나오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늘 새벽을 사는 분들은 편하겠지만은 리듬이 깨질 겁니다. 또 하루를 새벽을 지킨 분들은 하루가 몽롱하게 또 지내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새벽 시간은 평상시 낮 시간에 곱하기 3을 합니다. 5까지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양을 습득할 수가 있고, 꼭 새벽 예배를 끝나고 가서는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피곤해서 주무시는 분들은 그게 의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간 쪽이 안 좋아서 간암이 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말하기가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주무시면 간의 부담이 그렇게 크답니다. 큰일 나셨다. 이제 들어가셔서 간을 깨워놓고 또 가면 그 부담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셨으면 그냥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저녁에는 일찍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TV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또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한 여러분 1주, 2주, 3주만 해보십시오. 이게 이제 몸에 배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무시는 분들은 이제는 가서 주무시지 마십시오. 하다못해 강변을 걸으시든지 성경을 읽으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랬으면 우리 몸이 다 깨우는 걸 또 갖다 이렇게 좀 하면 그 부담이 장기에 얼마나 많은지. 근데 꼭 피곤해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또 주무십시오. 또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더 힘들어요. 자, 오늘에 있는 말씀은 축복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말씀은 전부 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구약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히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세우지도 않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고 노예 생활이 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실 것이다. 결론은 축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그 축복을 지속시켜야 되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축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 여러분, 학교에서 매일 1등 하는 학생이 1등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때 너희들이 조심하라. 그럼 축복이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첫째, 우리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너 잊지 말라. 그들은 종이었었고 가진 게 없었고,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돈을 벌 수도 있고 사람이 출세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 신세진 사람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를 또 부모의 은혜를 여러분 선배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가나안의 축복은 아름다운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우물들이 있어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주위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은혜 망각증입니다.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만약에 이런 은혜를 깨닫는다면 불효하는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또 내가 나가서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한, 또 오늘까지 있게 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 마음의 80~90%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런 욱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은혜 망각증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 머리가 좋아서,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여러분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없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겸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이었고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조상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많은 잡신들을 섬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들을 섬길 때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들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봐도 전부 다 빨간불입니다. 그러나 위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세운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잘 유지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밤에 나가도 안전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저 북한이 지금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데 저 이북은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한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입니다. 다는 믿지 않지만 그러나 새벽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이 여러분 이 지구상에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감사를 되찾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고 두 번째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축복을 약속하시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과 힘을 주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복을 여러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실현 그 후에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며 섬긴다는 말을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회복될 것은 예배입니다. 성서에 보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가, 그 축복을 언제 계속 지속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오히려 그 축복을 더 확대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배였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 믿음, 한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있다면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가 뜨거웠을 때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시온의 대를 열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격의 예배가 우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절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감격의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축복받은 자들의 삶의 비결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어제 이삭을 보았지만 그가 그날 땅에서 쫓겨가서 그가 한 것이 먼저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는 장막을 쳤습니다. 세 번째가 일을 합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는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정말 예배하는 자 아벨의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찾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부리며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초대교인들 보면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데른구유 터키에 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카타콤에 가서도 얼마나 그들이 1층, 2층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 북한도 지금 지상에서는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익명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올 때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구차히 주의를 범해 가면서까지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가, 그래서 그들은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고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만 외형은 커지는데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모임은 많은데 예배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살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의 회복이 우리 해피데이 112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시고 다 용납하시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되 그러나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렵다. 다른 신을 섬길 때 가차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드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이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쫓지 말라. 가나안 족속들이 갖고 있는 신이 35가지의 신들이 있었다. 저 일본만 가도 신이 100만 신이 넘어요. 얼마나 많은지. 모두가 다 이게 신덩어리들이에요. 우상덩어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위에 전부 다 5만 가지 신들이 많아갖고 날짜 잡는 것도 힘들고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하다못해 못 하나 막는 것도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중에 섬긴 신들이면 몰록, 아스다롯, 1월 성신, 바알세불 이렇게 이들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치게 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예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종이었어요.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그들은 해방을 얻었어요. 해방을 얻은 다시 그들이 종으로 팔려가요.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욕심이 탐심이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을 전부 다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의 종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했던 그들에게 또 탐심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와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물질을 지배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여기에 굴복되고 여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다 진멸하라. 뭐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속의 탐심에 영향받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뭐라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최대의 우상을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게 길이다. 모든 게 구원이 있다. 이걸 주창했던 것이 캐톨릭의 사실. 종교다원주의 하면 캐톨릭입니다. 그걸 또 개신교 입장에서도 어떤 교단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모든 종교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인간적으로 보면 휴머니즘 같고 마음을 다 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우상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물욕, 재물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고 돈 앞에 생명도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주일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각종 예배가 무너지게 됩니다. 부유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들 조심하고 잊지 말고 믿음을 변치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실을 근거해서 준 그 여호와를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복을 줬더니 분복을 예배하면 안 돼요.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멀리 출타를 했다가 돌아와요. 그런 자식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아버지를 기다려요. 그러다 이게 또 출타다 돌아오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자꾸만 아버지가 돌아올 때마다 손에다 뭘 갖고 들어왔어요. 장난감도 하나 사다 주고 케이크도 하나 사다 주고 옷도 한 벌 사다 주고,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고 있는 그걸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그분이 좋고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보따리만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분만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간다. 너희들이 머뭇거리지 말라.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해피데이 112예요. 여러분, 다 이 팔찌 다 끼고 있으세요? 하여튼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전해야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왼쪽으로 옮기셔야 되고, 또 왼쪽에 있는 분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그렇게 작용하고 역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 112 해피데이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아요. 내일 새벽 예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큰 날 우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했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오직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우상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회복이 우리 해피데이 112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구역 또 권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해피데이를 위해서 전하고 찾아가고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에 대해 모두가 있게 하옵소서. 시간 기도하시고 이제 주일날 우리 개그맨 정종철 씨가 오셔서 함께 간증 집회도 있습니다. 또 주일날 1부, 2부 예배는 우리 하늘에 속한 극단이 와서 우리가 함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함께 보고 깨닫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저녁에는 우리 14차 산상 기도회도 있습니다. 1년에 이런 기도회 모임에 우리가 함께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